안녕하십니까. 벚꽃의 치광입니다. 전국에 계신 많은 분들 이 프로를 많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고맙고 특히 오늘 부산 우리 법당에 왔습니다. 오늘 귀중하신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또 부처님 말씀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하도 요즘에 여러 가지로 몸과 마음에 여러 가지로 병과 액난에 시달린 분도 많이 계시겠고 조금만 그렇게 몸이 이상하면 내가 뭐 좀 큰 병이 아닌가 하는 그런 병적인 의식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오늘은 한번 그런 세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개별 몸들이 다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사는 집도 다르고 또 지금까지 살아온 날도 다 다르고 말씀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인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듣는 말씀 가운데 스님, 난치병이나 불치병 이런 병들은 원령들, 귀신들하고 관계 있다며요. 생뚱맞은 질문을 받기도 하고요. 정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무슨 어떤 힘이 작용을 하는 겁니까? 무슨 여러 가지 병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근데 우선 하여간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시작할 때부터 우린 누구나가 다 대충 이 지상에 태어난 존재들은 수명이 정해져 있잖아요. 기껏해야 100년 안팎. 그런데 100년도 못 사는 사람들도 한 7, 80년 살면 많이 살았다고 하고 또 요즘엔 너무나 여러 가지로 몸과 마음의 고장에 나가지고 그것도 다 채우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복 중에서 큰 복 가운데 하나는 고종명이라고 해서 자기의 수명을 잘 살고 편안히 떠나는 거, 이걸 아주 중요한 복으로 생각을 합니다. 많은 가족들의 애도라거나 주변 사람들의 애도 따라서. 근데 요즘에는 100세 시대라고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100세 시대라고 하면서도 고장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광활한 우주와 나와 이 세상과의 관계가 이게 제대로 정립이 안 되면 여러 가지로 많은 그런 병발증을 낳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선 근본적으로 우리가 구요할 수 있는 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 80년 이렇게 되는데 이게 고장에 나게 되면 원천적인 고장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이 몸이라고 하는 게 말씀이죠. 몸이라고 하는 게 황차 말씀드리지만 이 몸은 세포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건 다 아시잖아요. 세포는 또 뭐로 되어 있습니까? 분자로 되어 있고 분자는 또 뭐로 되어 있다고 그럽니까? 원자로 되어 있고 원자는 또 뭐로 되어 있어요? 원자는 이른바 양자, 중성자, 전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양자, 중성자, 전자는 또 뭐로 되어 있는 거 아니? 물질의 최소의 단위를 쿼크라고 하는데 그 쿼크 이하의 단위는 힉스라고 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입자 상태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물질의 최소의 입자인데 근데 그게 또 계속 밑으로 내려가면 뭐가 되겠어요? 전부 다 에너지가 되잖아요. 결국 에너지거든요. 우리가 결국은 에너지라는 건 파동이 아닙니까? 파동이면서 입자다. 입자면서 파동이다. 아인슈타인 이래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특상대성 이론,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이론이란 불확정성 이론이라 그 다음에 나온 게 없어요. 양자역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요즘에 그런 학문을 다루는데 냉정하게 따지면 옆에 사람이 말씀이죠. 하품을 합니다. 근데 나도 하품이 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스님 하품이 전염합니까? 네, 전염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그렇게 하품이 전염합니까? 네, 전염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밑바닥으로 내려가면 파동이잖아요. 파동이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 보면 파동은 공명하게 되어 있거든요. 만나게 되어 있거든요. 핸드폰 같은 것도 파동으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하품을 하면 편안하다는 걸 나도 하품을 하면 편안하다는 걸 알잖아요. 이 같이 울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꼭 생각해야 될 게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왜 마음의 병이 몸의 병이다. 사운드 바디나 사운드 마인드 그러잖아요. 사운드 마인드나 사운드 바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개별 안 적혀 있지만 다 통하고 있어요. 뭐로 통하고 있을 것 같아요? 파동의 세계로. 파동을 우리는 기란 말도 쓰잖아요. 기란 말도 쓰고. 기란 말을 또 써요. 그러니까 개별 다르지만 저 친구하고 나하고는 좀 뭐가 통하는 것 같아요. 뭐가 통하는 것 같습니까? 뭐가 통하는 게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저 친구하고 나하고 별로 안 통하는 것 같아. 뭔가 이게 말이죠. 파동이 결국 커크라거나 그 이하의 단위에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분명한 사실이 에너지로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에너지도 보면은 이게 전부 다 파동이니까 이게 서로 파동이라는 게 다 이게 연결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에드가 케이시의 그 에듀케이션 힐링 같은 책에도 보면 나오지만은 여러분이 전생의 어떤 흐름 같은 게 금생의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제가 계속 말씀을 진행시켜드렸지만 전생의 지은 업 같은 거 법화경 같은 데 보면 실제로 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불구로 태어난 사람은 교육적인 효과를 노려서 그렇다. 법화경은 교육적인 효과라고 나옵니다. 눈이 멀었다. 귀가 안 들린다. 뭐다. 그렇게 불구로 태어나신 분들은 대단히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교육적인 효과라는 걸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눈을 제대로 못 썼다. 네가 전생에. 귀를 제대로 못 썼다. 혀를 제대로 못 썼다. 이 광활한 우주는 여러분 믿으시거나 마시거나 간에 이렇게 아침에 일찍 나오신 분들은 거의가 다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 우주는 진리는 실상이다. 부처님께서 나온 말씀이 진리는 실존이다. 진리는 실상이다. 진리는 영원하잖아요. 비진리는 비실존이고 비실상이라고 하셨어요. 진리는 영원하다. 실상은 참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리는 영원하지만 비진리는 비실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당장 보면 말씀이죠. 내가 누구에게 뭘 잘못한다 그러면 당장 내 마음 가운데 찡하고 옵니까 안 옵니까? 이건 뭐가 잘못됐구나. 스스로 압니다. 거짓말하고 나면 이건 거짓말하면서도 알죠. 그러니까 자기가 뭘 행위를 하고 나면 마음 가운데 뭔가 깨름직한 점이 우리가 양심은 누구나 다 있잖아요. 물론 좀 털이 나서 그렇지만 말씀이죠. 근데 뭔가 보세요. 우리가 색즉시공 공즉색을 모르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죠. 색은 물질이에요. 공은 마음입니다. 그럼 뭐냐? 마음이 물질이고 물질이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물질입니다. 생각이 물질이에요. 이 점을 착목하셔야 돼요. 마음이 물질입니다. 여러분 계속 마음을 쓰고 계시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근데 계속 생각을 쉴 새 없이 하잖아요. 생각이 물질이면 그럼 우리 몸은 뭐냐면 물질을 끊임없이 쓸 수 있는 그런 발전소 같은 어떤 파이프라인이 어떤 무한과 연결된 파이프라인이 계속 가동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불교에서 무진장이란 말을 쓰는 거죠. 여러분이 계속 생각을 하실 때마다 에너지가 계속 어디서 공급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음식을 먹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이른바 말하면 스님 정말로 이 은하계 우주 예를 들어서 빅뱅이라는 게 터져가지고 이게 137억 년이 지났다는데 137억 년을 어떻게 계량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얼마 전에 신문에 났잖아요. 137억 년 전에 힉스가 해가지고 지난해인가 힉스 입자가 발견됐다고. 어떻게 그걸 안 했죠? 여름죠. 이 빅뱅이 되면서 최초로 그렇게 발견된 그런 입자가 중력자 힉스라고 하는 건데 이런 힉스 입자 같은 거는 에너지로부터 빛이라는 게 전자파 일종 아닙니까? 광자라는 건 100억 년 이상 날아가더라도 에너지 선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까 진리는 실존이지만 비진리는 비실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원이라는 말이 당장 힉스라는 입자가 150억 년 이렇게 가는데 이게 영원이라는 건 이게 얼마인지 가능한 얘기죠.
부처님께서는 딱 깨달음의 문을 여신 다음에 이 우주가 상전벽해가 되는 걸 여러 번 목격하고 있노라 이러셨거든요. 한 번 이게 성주개공이 되는 것도 600억 년 잡는데요. 수천억 년을 한눈에 본다는 거예요. 장난 같죠? 장난이 아니에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딱 잘못하게 되면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마음이 물질이다 보니까 좋은 마음 있고 나쁜 마음 있잖아요. 언젠가 말씀했죠? 뱀이 물을 마시면 뭐가 된다? 똑같은 물이에요. 독이 돼버립니다. 소가 물을 마시면 뭐가 된다? 상징적인 얘기죠. 우유가 된다니까요. 그러면 남에게 부정적인 행동을 딱 했다. 그럼 독이 딱 먹어지겠죠? 부정적인 물질이 확 생겨버립니다. 당장 우리도 화가 나면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잖아요. 그게 노르아드레날린. 이 아드레날린이 확 분비돼 버리면 이 아드레날린이 발암 물질입니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잖아요. 독소가 확 어려버립니다. 그럼 금방 말씀드린 마음이 물질이고 그러면 좋은 마음은 좋은 물질이고 나쁜 마음은 나쁜 물질이 생길 거 아닙니까? 당장 독소가 생겨버리면 이게 몸에 미세한 우선 생각이니까 그 에너지 자체가 강하진 않잖아요. 그게 쌓이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공부를 하거나 기도나 명상 같은 거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뭐 참회하라니까 회개하라니까 무슨 고해성사라니까 그게 이게 아니에요. 생각이 물질이니까 내가 참회하는 그런 생각이 당장 몸에 좋은 물질을 만들 거 아닙니까? 색즉시공무죠. 공즉색이니까. 정말 우리가 중요한 건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시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스님 조금만 몸이 어때? 조금만 몸이 어때? 이거 병이 아닌가? 병이 아닌가 생각하는 그 생각도 병에 사로잡혀 있는 거고 내가 병이 안 걸리겠다고 좋은 거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무슨 요즘에 자연 뭡니까? 영양 건강식품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건강식품 많이 먹는 것 자체도 사실은 뭔가니 썩 훌륭할 게 없습니다. 왜냐? 건강식품 많이 먹으면 내가 병에 안 걸린다. 병에 안 걸린다 생각하든 병에 걸린다 생각하든 병에 뭔가니 포박이 돼버리면 병에 대한 영상이 이른바 병에 대한 생각이 놓쳐지라니까 병이 오게 돼 있다니까요. 병 자체를 생각지 말아야 되는 건데 스님 어떻게 병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씀이죠. 우리가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노는 입에 염불하라고 그러잖아요. 바르게 사는 마음과 질 따라 사는 마음과 그런 마음 가운데 병이라는 생각을 녹여버리면 병이 없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만 일어나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몸과 세포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병이라니까요. 생각이 병이에요. 정말로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내 몸 가운데 내 의식 가운데서 병이란 단어 자체를 병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생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염불이라고만 했잖아요. 염법, 염승, 염괴, 염시, 염천. 건강의 최고의 방법. 항상 부처님 생각하라. 법을 생각하라. 그 다음에 많은 염승이란 말, 승가란 말은 사랑. 이른바 말하는 공동체란 말이거든요. 염승이란 말은 사랑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사랑하라, 화합하라. 계를 잘 지켜라. 이 우주는 룰이 있으니까 함부로 살지 말아라. 그리고 중요한 건요. 경전에 가득히 나온 얘기지만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절대로 병이 걸리지 않습니다. 사랑은 이 우주의 근본적인 언어니까. 하나니까. 영원이니까. 남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산 사람은 비교적 장수합니다. 이건 원리가 그래요. 마음을 고쳐먹어버리면은
병이라는 건 왜 병이 나오는 거 아니? 독심에서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독심이 뭐게요?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갈라져 있다는 의식입니다. 갈라져 있다는 의식이에요. 갈라져 있으니까 유한적인 세계에 떨어지니까 이른바 말하면 시간 공간의 포박자가 되고 고장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에게 베풀고 펼치는 마음으로 산 사람들은 정말 장수합니다. 제가 법당에 많은 분들 모시고 살다 보면요, 계속 관찰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장수하는 분들 우리 법당에서 관찰해 보면 생각이에요. 생각이 물질입니다. 병에 안 걸려야 되겠다 하는 것도 생각이고, 나는 이른바 말하면 뭔가 아니? 병을 자꾸만 걱정하는 것도 그 병에 포박된 겁니다. 생각이 이미지, imagination. 아까 제가 상상으로 빛을 말씀드렸잖아요. 왜 빛이 흘러들어오라고 상상을 하는 거 아니? 부처님 나라는 불성광명, 자비광명, 지혜광명 전부 다 빛이거든요. 빛은 모든 과학자들이 다 빛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아이작 뉴턴이 빛의 스펙트럼 현상을 발견했죠. 다 이게 다. 데카르트도 마찬가지죠. 전부 다 빛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아인슈타인도 빛 가지고 연구한 사람입니까? 이 우주가 정말로 아까도 광명당 빛이 이 우주가 부처님 나라니까 불성광명이니까 빛이 내 몸과 마음 가운데 한두 곳 이 몸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내가 당장 빛을 연상하기 힘들어합니다. 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고 상상하세요. 내가 상대방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 빛이라는 건 남에게 베풀기만 하고 달라 소리 안 하잖아요. 빛은 자기를 알아달라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아요. 조용히 빛나기만 하고 베풀기만 하죠.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생각이 물질이기 때문에 생각을 잘 먹어야 돼요. 마음을 잘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말하면 돌을 닦으라고 한 얘기가 전부 다 이게 과학이고 의학이라니까요. 마음의 의학, 이른바 마음의 의학이고 마음의 병리학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걸 무슨 이게 무슨 성직자 아니면 이게 아니라니까요.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니까 제가 자주 읊조리는 부처님 말씀,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다. 마음은 주인이 되어 모든 일을 시켜나니 마음 가운데 악한 일을 생각하면 그 말과 생각과 행동도 또한 그러하리라. 흡사 수레를 따르는 바퀴 짱과도 같이. 마음 모든 일의 근본이다. 마음은 주인의 모든 일을 시켜나니 마음 가운데 착한 일을 생각하면 그 말과 생각과 행동도 또한 그러하리라. 흡사 수레를 따르는 바퀴 짱같이. 마음이 물질이에요. 생각이 물질이에요. 우리는 무한한 발전소라니까요. 무한한 발전소와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이라니까요. 무한한 발전소가 누구예요? 부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이라니까요. 누구라도 좋아요. 알라시에 좋아. 상관없어요. 이름만 다른 거야. 우린 발전소예요.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잖아. 다만 세상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에 거슬린 사람도 있고 다 이거 말씀이죠. 그것도 우리가 사랑으로 포용하지 않으면 자꾸만 충돌하게 되면 충돌 에너지 때문에 병이 생기죠. 갈등이라는 게 스트레스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것도 수행으로 녹이셔야 돼요. 우리 이 땅에 공부하러 왔으니까.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왜냐? 마음의 병이 몸의 병이다. 이게 당연한, 몸은 그림자거든요. 마음이 이게 영원한 거니까. 부처님 진리가 영원한 거니까. 그러니까 항상 아까도 간단히 한 3분 정도 명상했지만 마음이 답답할 때 빛 명상하세요. 내 정수리 백회열로 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온 우주로 부처님의 빛이 콸콸콸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온 우주로 빛이 뿜어져 나가고 있다. 빛이 쏟아 나가는 거니까. 전기가 계속 들어와가지고 이게 가동을 시키면서 아스가 안 되면 터지잖아요. 불황관이. 계속 뿜어져 나가고 있다. 나는 빛을 뿜어내고 있다. 빛과 더불어 내 몸에 있는 모든 독소도 쓸려 나가고 있다. 상상, 명상은 상상이에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항상 내 정수리에 부처님의 거룩하신 광명이 흘러들어오고 있다고 항상 상상하시는 겁니다. 그건 쓸려 나갈 수 있어요. 이른바 말하면 빛명상.
꼭 명심하시고 자정작용 원천 법력입니다. 자연치유력이라거나 이른바 말한 무슨 우리가 무슨 여러 가지 면역력이라거나 이 전부 다 부처님입니다. 진리와 더불어 살 때, 법과 더불어 살 때, 법력과 더불어 자연치유, 그러니까 히포크라테스는 뭐라? Nature heals disease. 자연이 병을 고치는 거라고 하잖아. 자연이 부처님. 진리 따라 살지 않으면 그러니까 자기는 무슨 잘 사는 것 같지만 그게 다 씨가 심어져 가지고 액난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교라거나 종교라는 게 무슨 이게 종교다 이게 아니라 삶의 근본 법칙이라고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는 거라고요. 꼭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고 항상 우리가 삶을 도모하시면서 종교가 나와 별개 것이다. 부처님 말씀이 별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대단히 그릇된 사고방식입니다. 아시겠죠? 질문 받겠습니다. 박수 맞으세요. 네. 포럼이 시작된 지 벌써 2년입니다. 네네. 그간의 소중한 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예. 아상, 인상, 네. 중생상, 네. 수자상의 사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나와 너를 분리해서 보는 네. 관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 중에 인간관계에서 트러블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네. 아상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네네. 아상이 너무 높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 얘기죠. 예, 상대의 무례함에 대한 분노도 아상이 높아서입니까?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아상은 우울감이고 착각인지요. 예, 그런 자아의 고정관념을 네. 어떻게 다스려야 네. 해탈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자기 성찰의 기쁨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지 네. 큰 스님의 지혜 말씀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말씀이세요. 고맙습니다. 박수를 맞으세요. 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무례하게 되어 옵니다. 저 친구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러면 참 무례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으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무례하다고 생각하는 내 마음이 좀 불편해지잖아요. 그리고 또 무례하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이 괜히 뭔가 말이라도 한마디 너 애가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면 상대방도 또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충돌일 수밖에 없고 스트레스란 말씀이죠. 아상이라는 거에 정체랄까? 아상이라는 거에 어떤 아이덴티티랄까? 아상이라는 게 뭐냐? 이른바 말하면 나와 나를 가르는 마음.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어떤 무례한 사람이 만약에 나에게 다가왔다. 그러면 아상이라는 건 나와 남을 가르는 마음이니까 그러면 갈라놓게 되면 거기선 뭔가 갈등 구조가 생기잖아요. 그럼 둘 다 불편해지거든요. 내가 그 사람에게 대해서 또 무슨 말하게 되면 다음에 그 사람이 또 나를 댈 때 또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니잖아. 계속 이게 연장선상에 갈 수 있고 두고두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과 내가 하나인 마음으로 이 해탈이라는 말 아까 쓰셨는데 해탈이라는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해탈은 사랑입니다. 해탈이라는 말은 이른바 장벽을 깨는 마음이거든요. 그 해탈 그러니까 무슨 어떻게 껍데기가 깨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해탈은 사랑이고 자비예요. 그러면 아상을 깨부수는 결정적인 묘약은 이른바 말하면 장벽을 때려 부수는 거니까 너 오늘 어떻게 그 사람이 무리하게 너 오늘 얼굴이 좀 내가 순간적으로 무리하다고 느낄 때는 오히려 말이야 사랑의 마음으로 너 어디 몸이 몸 불편하냐 이렇게 너 몸이 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몸이 불편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너 몸이 좀 불편한 것 같은데 얼굴이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친구도 사랑의 마음으로 했으니까 사랑으로 가는 대로 오는 거예요. 가는 말이고 오는 말이고 오는 거니까. 그러면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게 되면 저절로 그 사람이 이제 무례함이라는 게 저절로 녹아져. 내가 배려하니까. 내가 탈이 있으니까 탈이 부딪히는 거거든요. 아상이라는 건 사랑 가운데 부서지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결국 구경무화라고 하거든요.
그 장벽이라는 건, 이 해탈이라는 말을 어렵게 자꾸만 생각하는데, 해탈은 뭔가 아니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해탈의 삶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언짢게 되고, 그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했다. 너 요즘에 어떻게 좀, 안 보이더니 좀 어떻게 좀 뭐 어려운 일 있었냐? 어떻게 집안이 좀 어떻게 어렵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배려하는 거니까. 사랑의 마음이니까 저절로 부서져 버립니다. 우리가. 원래 아상, 인상, 중생학, 수사상은 그게 꼭 네 가지, 사상이라고 하는데 꼭 네 가지가 문제가 아니라 8만 4천 가지 번뇌의 압축 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기심으로는 모든 건 상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남을 가르는 마음, 모든 이른바 말하면 나와 대상을 가르거나 내가 난 사람이고 동물을 가리거나 남자 여자를 가리거나 일체가 다 상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일상이 무상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무상은 뭐냐? 한 모양인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뭔가 대상과 나에 대한 구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해탈이에요. 해탈은 사랑이고 자비고. 지혜라는 게 뭐냐? 지혜는 다른 게 아니고 지혜는 정말로 사랑과 자비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서 우리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 하도 많이 알려졌으니까 솔로몬의 지혜 같은 거 보면 아들을 가지고 싸웠잖아요. 두 여인이.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잘라서 놀아가지라고.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때 한 여자가 그냥 데려와라고 말이야. 그냥 가라고. 그때 저 여자에게 줘라 했죠. 그러니까 그 순간적으로 정말 기지에 넘친 지혜죠. 그러니까. 사랑이죠. 순간적으로 사랑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그거보다 더 좋은 그런 내용이 없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게 다른 말이 아니라 해탈이라는 게 다른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무례하게 되어왔다. 그러면 너 자식 그 젊은 놈이 막 이래버리면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겐 또다시 넘을 수 없는 강이 생기고 자꾸만 벽이 쌓여버리면 두고두고 문제가 오잖아. 그 무례하다고 할 때 오히려 그 사람을 내 안으로 안아들일 수 있는 게 너 요즘에 어떻게 가정이 좀 일 있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얼굴이 이상해 보인다 이러면 아니에요 이러면서 또 뭔가 하면 하나로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무례하다고 자식 이래버리면 이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직원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가까운 매일 같이 사는 아내가 나에게 뭐라고 해버리면 또 그게 또 열정이 돼버리잖아요. 여보 당신 요즘에 말이야 뭐가 좀 뭔가 몸이 좀 이상한 것 같아. 건강진 난 받아봐야 되지 않겠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인 마음을 쓰게 돼버리면 그게 금방 무례라거나 장벽이라거나 그냥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뭐 아상이 높다. 그건 이제 이른바 말하면 보통 CEO라거나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럴 수가 얼마나 있잖아요. 내가 그래도 이런 자리에 있는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럴 수가 있거든요. 사람이란 우리 누구나가 다 개체적인 존재니까 사마천의 사기에 본 말이죠. 그런 게 나오잖아요. 전부가 다 중국의 역사는 춘추영주시대 당상 원명청 계속 나오면서 전부 다 배신의 역사라고 하잖아요. 아랫사람은 윗사람은 치고 올라가고 싶어 하잖아요. 요즘에 정도전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도전 그렇게 인기를 많이 끈대요. 근데 사실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그 작가가 어떻게 그려갈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고려말 때 한참 그냥 천도한다고 그럴 때 제일 많이 읽히던 책 가운데 비결 가운데 정감록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도 이른바 말하면 정치니까 강력하게 이성계한테 진언을 했던 게 뭐죠? 계룡산 신도안이고 제가 계룡산 신도안 그쪽에 가면 큰 장대석인데 그 장대석이 정도전 때 거길 도구로 만들려는 장대석이랍니다. 그게 진짜 돌을 거기 하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게 한양으로 오게 됐죠. 그러는 바람에 그 사람이 여러 가지로 액난이 겹쳐서 그리고 꼭 불란서 대혁명도 마찬가지고 혁명을 일으킨 사람은 로베스피에르도 자기도 단두대 가버렸잖아요. 아상이 커버리면 혁명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혁명까지는 좋고 바꾸는 것도 좋은데 그 다음에 자기 아상을 채우거나 아욕을 채우려면 꼭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텅 비우고 하지 않으면
절대로 혁명의 이슬로 살아가지고 칼 끝에 이슬로 살아 전부 다 그렇습니다. 역사에 보면 항상 우리가 삶을 도우면서 상이라는 걸 아주 잘 절제하지 않으면 공을 세워놓고도 몇십 년 아무리 가봤자 청교도혁명을 일으켰던 올리버 크롬웰도 그렇게 죽었고 우리나라 뭐 최근자의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다 어쨌든 추한 이름을 가지고 있고 욕심 때문에 다 그렇고 좋은 뜻으로 혁명을 일으키고 국가와 민족을 일으켰으면 국가와 민족을 해서 뭘 했었으면 그 다음에 놔버리면 두고두고 그 사람은 역사에 이거 되는 거죠. 정도전이 거기에 희생타를 자임한 사람이라 이거죠.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요즘 주위에 보면은 몸에 무슨 큰 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무슨 큰 병에 대해서 얘기만 하면은 자신이 그 병에 걸린 것처럼 생각해서 걱정을 하는 건강검진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이것은 마치 그 자신이 꼭 그 병에 걸린 것 같아 걱정되어서 속이 끓이는 일종의 마음의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자들 중에서도 절에 다니면서 기도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불안한 마음을 다 극복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건강검진증과 같이 이런 부정적인 의식들을 벗어나서 좀 호탕하게 사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정말 하도 요즘에 뭐 건강 뭐 온통 텔레비들이 다 건강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건강 좋죠. 그리고 뭐 뭘 먹으면 좋다, 뭘 먹으면 좋다, 뭘 먹으면 좋다, 별의별 거 다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꼭 말씀드릴게요. 지금 금방 말씀하셨듯이 물론 음식이라는 건 물질이라는 건 말씀이죠. 물질이라는 건 에너지의 이제 총화 같은 거죠. 이코렘시 자성이니까 부처님 말씀, 색즉 시공이니까. 여러분 이걸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질병은 이미지예요.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충격적인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하잖아요. 트라우마라고 하는 게 그게 거의 질병으로 자랍니다. 이 트라우마를 과거의 그림자 이 히프노티즘 이른바 말하면 제가 아까 에드가 케이시 힐링 에드가 케이시라는 사람에 대해서 언젠가 말씀드렸나 모르겠습니다만 에드가 케이시라는 사람은 미국에서 성경 다음으로 그 사람 책이 많이 팔린 책입니다. 이 사람은 에드가 케이시는 뭐냐면은 목사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자기가 과거생에 아틀란티스에 살았다는 거예요. 뭐 거짓말인지 아닌지 우리 알 수 없죠. 에드가 케이시는 아틀란티스라는 책을 자기가 썼으니까. 그리고 미국의 아틀란티스인들의 모임이라는 그런 큰 모임도 있습니다. 뭐 이스라엘 당칸도 있었고 지금도 그 모임이 있는데, 근데 자기가 이른바 기독교, 미국 기독교까지 reincarnation, 환생이라는 말. 자기가 최면 상태에 들어갑니다. 일종의 트랜스 상태에. 그게 누가 모르는 사람이 와요. 그러면 최면 상태에 들어서 그 사람의 전생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전생은 이러이러한 전생이었기 때문에 그 병은 당신이 전생에 이러이러한 마음을 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교육적인 효과로 이러이러한 병이 왔다. 이렇게 해야지 그 병은 낫는다. 라고 진단을 해주는 거예요. 이 책이 여러 권 나와 있습니다. 에드가 케이시 아들들이 있거든요. 그 노르포크에 가면 에드가 케이시 기념관인데 제 방에 미국 갔을 때 사과 박스를 2박스 사왔습니다. 제가. 거기 보면 아주 재미난 게 많이 나와요. 믿지 않을래야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본인들이 다 의사 입회하에 전부 다. 이 사람이 1945년에 죽었습니다. 죽은 지도 뭐 얼마 됐습니다만 2차 대전 끝나기 얼마 전에 죽었는데 거기 보면 그 병이 난 사람, 거기 치료 받으러 온 사람도 다 자수적으로 확실히 맞는다고 다 얘기를 해놓는 겁니다. 그런 것만 뽑아낸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생과 책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어떤 그런 고장이 나 있으면 그게 전생수도고 아까 눈먼 장님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뭔가 내가 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꼭 당부드리겠는데 그 생각을 녹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염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 생각을 자꾸만 그 이미지를 다 봐요.
병에 대한 이미지.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이라가 약사 여러분이 뭐예요? 연피관음력이라. 그 생각, 이미지를 부숴야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우리 법당에서 방배동 사는 분인데 남편이 변호사님이세요. 근데 이 보살님도 아주 이쁘게 생기셨어요. 스님 그냥 배가 그냥 찌를 듯이 아프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도 병명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하도 많은 체험이 있으니까 보살 그 배에 흉터 없어? 이랬습니다. 스님 어떻게 그걸 하세요? 배에 흉터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보여줘봐. 뭐 찔린 자리 같지 않아? 스님 맞아요 이래요. 한번 보여줘봐. 그 보살님 배를 제가 외보겠습니다. 보살님 배를 보여주는데 진짜로 예리한 거로 탁 찔린 그런 자리가 있는 겁니다. 보살 과거생에 말이야. 어디 전쟁터 어디서 부역하다가 아마 흉기를 맞고 저 사람 갔던 것 같아. 그 기억이 그대로 남아있거든. 이건 전생이거든. 이제 이래도 괜찮다. 근데 이 보살님이 가만히 집에 가서 생각하더니 스님 아닌 게 아니라 제가 전쟁터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꿈을 악몽처럼 꾼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이 보살님이 그 다음서 이 아픈 게 싹 없어졌어요. 홍콩 명보라는 신문이 있는데요. 홍콩 명보라는 신문이 있는데 이 홍콩 명보라는 신문에 재미난 게 나오는데요. 그 아이언 스티븐슨이라는 유명한 그런 그 박사가 이거 아는 분들은 많이 압니다. 이제 뭐 성철 스님 그 원택 스님 책에도 나오니까 아이언 스티븐슨은 확증된 전생의 살해 그래서 22 살해를 해가지고 책을 엮은 사람입니다. 영국 홍콩에서 있는 박사님인데 의학 박사인데 나이가 불과 몇 살 되지 않았어요. 지금 말을 막 뛰고 걸어다니고 막 하는데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뭐라는 거 아니? 나 고향에 가야 된다고. 고향에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고향이 어딘데? 그게 광동성 어디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기가 뭔가 아니? 나는 전생에 광동성에서 살던 아무개인데 이름을 대는 겁니다. 밀무역을 하다가 밀수하는 겁니다. 밀무역을 하다가 관원에 잡혀가지고 참수를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상하게 실 있죠, 실. 실에다 빨간 그런 그 잉크를 딱 묻혀가지고 잉크를 묻히면 여기다 딱 뭐 여기 우리가 먹줄 같은 거 그물 칠 때 먹줄 탕 튀기잖아요. 먹줄 쫙 하지 않습니까? 목을 탁 돌아가면서 빨간 그런 이 빨간 먹물 한 거, 빨간 그런 거 좀 뺑 돌아가면 있는 거예요. 아예 목에. 그래가지고 아이언 스티븐슨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애를 데리고 광동성 자기가 말하는 지역에 갔습니다. 갔더니 너무 기가 막힌 게 할아버지가 된 그런 사람하고 얘 이름을 대는 거예요. 얘 내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얘 가족을 얘기했는데 하나 틀린 게 없는 겁니다. 근데 막 어디 그냥 마루밑을 들어가더니 괴를 꺼냈는데 그 안에 막 돈이 들어있고 그런 거예요. 자기가 이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줘야 된다고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실화입니다. 그래서 사진까지 나와 있어요. 애가 이 빨간 실로 해가지고. 여러분 말씀이죠. 우린 영원을 가는 존재입니다. 유한한 존재가 무한을 향해서 나가거든요. 전생의 기억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찍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 봉환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파동으로 다 기록이 되는 거 아닙니까? 다큐멘트처럼. 전생에 우리가 살던 게 전부 다 식이라고 해서 안이비설신이 눈기 코 몸이 대상을 찍으면 그대로 정보가 이미지가 오잖아요. 영상이 오지 않습니까? 다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병이란 이미지, 과거의 트라우마 같은 건 그래서 기도로 녹이는 겁니다. 순간순간으로 참회로 녹이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업장섬이라고 해요. 육바람이라고 그러거든요. 바람일은 나의 몸과 아니 부정적인 인식으로 또 고차원적인 의식으로 가는 도피안이라고 말하거든요. 네가 과거에 지은 업장을 녹이는 방법이 육바람일인 거예요. 프라주나 바람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금생의 어떤 보시 베풀어라.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게 전부 다 뭔가 아니 부처인나라로 가는 위대한 방편인 거예요. 뗏목인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 가지로 병발증 같은 게 있고 하면은
계속 제가 그래서 기도하라고 명상하라고 많이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꼭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가 정말로 무명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게 뭐 종교가 뭐 아예 절에나 있고 무슨 뭐 교회나 있고 성당에 있고 뭐 모스크에 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위대한 선각자들이 그 뭐 교회 오는 사람, 성당 오는 사람, 절에 온 사람들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중생들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깨달은 보편적인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교회나 성당이나 종교 직업인들이 가지고 있고 자기들만이 뭔가 전유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너무도 중요하게 그렇게 펼쳐져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하도 요즘에 병이 많은 게 뭔가 마음 가운데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강팍하니까 병 하는 거죠. 병에 대한 이미지를 녹이고 수행하라. 정말 지금 결과는 원인 속에 들어있는 트라우마, 이미지가 문제다. 집을 질래도 뭡니까? 집을 질래도 설계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병을 만들래도 뭐라?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 설계도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근데 그건 어디까지는 허상입니다. 찢어버릴 수 있잖아요. 사진도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바뀌는 건 트라우마를 이겨내면은 이게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성불하시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언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